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참 코로나 시대 참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는데 입술의 고백처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의 삶을 또 축복의 삶을 형통함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여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게 참 귀한 것 좋은 것 많이 주셨는데 2022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중하게 여겨서 주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이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끼는 금식을 하고 한 끼만 먹었다고 해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보통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또 어떻게 먹었는가? 거하게 먹은 게 아니고 아주 단촐하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채소와 생선과 달걀 이렇게 이 단촐한 저녁 식사를 사순절 기간에 하였다고 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두 끼를 금식하는 그런 절제 생활을 하였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이 삶의 믿음의 미덕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사순절의 미덕은 절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춘3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또 이 꽃들은 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동산을 꽃 구경도 가고 또 좋은 곳도 간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절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독일의 이 기독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절제 생활을 할까요? 이 독일 함부르크 신학자들이 이 신앙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자발적인 금식 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 해당하는 독일 성도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런 이제 자발적인 이 사순절 신앙 캠페인에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몇 명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가? 300만 명에 해당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신앙 캠페인에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또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서 먹는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 문화들도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운동, 내 자신을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또 사회와 영적 공동체를 향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운동을 한다고 해요. 또 이제 현대인들이 가까이 갖고 생활하는 이 매스미디어,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를 멀리하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은 다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참 이 문명의 길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때때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이 보지 말할 것도 보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전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과 이 컴퓨터를 좀 멀리하는 이런 절제 운동도 한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갖고 사는 운동을 한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어떤 이 자존감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부심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적 자부심을 확충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고속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하였던 그러한 절제 운동,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금식하였던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도록 적당하게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기 자신을 알맞게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셀프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 이 마음가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 문명의 위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리 고급 자동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어떤 문제에 직면합니까? 반드시 사고를 내게 돼 있어요. 속도를 제어하는 이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삶의 자리에 사고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절제가 주는 이 삶의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절제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절제는 개인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킵니다. 가령 어떤 가정에 뼈 빠지게 일하는 이 남편의 한 달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삶을 살고 있는 아내는 씀씀이가 너무 커요. 쇼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달에 쇼핑하는 금액이 300만 원을 훌쩍 넘은 500만 원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이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귀한 것 많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절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터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면 언젠가는 그런 일터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켜내는 힘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개인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영적 공동체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 영적 권속들, 그 사적인 삶, 또 가정 안의 삶, 영적 공동체 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삶의 모습에 절제하는 힘이 있습니까? 이솝우화 가운데 이 파리와 좀나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파리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날아다녔어요. 근데 이 달달한 것을 좋아하는 이 배고픈 파리가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꿀단지에 딱 앉아서 핥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적당히 먹고 또 날라서 가야 되는데 그만 꿀단지에 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금야금 먹다가 꿀 속으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이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니까 지나가던 좀나비가 이 꿀단지에 빠져버린 파리를 보고, 아유 어리석은 파리야, 적당히 먹지 그것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꿀단지에 빠져버렸냐 하고 이 좀나비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좀나비는 또 이제 환한 등불을 좋아합니다. 좀나비가 환한 등불을 찾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환하게 밝혀진 등불이 있는 거예요. 등불 주위를 좀 맴돌다가 또 자기 길 날아가면 될 터인데, 이 좀나비가 등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이 등불에 이 환한 불빛에 취해가지고 등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좀나비를 바라보고 이 꿀단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파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어리석은 좀나비야, 불에 타서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등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느냐. 그 말 한마디 하고 파리도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팥죽 한 그릇 이야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 장자의 이 축복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없던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또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타고났어요. 있던 이 장자의 축복권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는 절제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영적 유산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면할 때 지금껏 내 삶의 자리에 이 부분은 절제하는 힘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절제하는 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내는 이 절제의 영역,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절제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지켜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가? 중하게 여기는가?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참 좋은 것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멸시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장자권 있으나 말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얼마 안 되는 한 끼 식사도 채 되지 않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삶에서 우리는 내일을 내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예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영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예서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영적인 눈이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했어요. 미래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에서는 전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얻고 싶었던 이 장자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권이었을까요? 우린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삭의 그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떼를 거느린 능력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진정으로 소망하였던 이 장자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대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삶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할렐루야. 원래 야곱의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원래 야곱의 이 자리는 에서의 자리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면, 에서에게 절제하는 힘이 있었다라면 에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였을 것 같아요. 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순서로 에서에게 주신 이 장자의 축복권, 이 장자권이 이 참으로 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 여정 끝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상급을 내가 받겠구나,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처럼 경거망동한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유산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영적 영안을 활짝 열고 나의 개인의 삶과 후대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을 삶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안목과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대충대충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안아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유산을,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처럼 경고망동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책망받는 삶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저마다의 인생 경주를 달려가면서 다른 박질할 때 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절제하는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함이에요. 절제를 해야지만이 오늘의 삶을 딛고 내일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절제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일을 향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인생 경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존귀한 삶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사적인 삶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려내고 공동체도 살려내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의 욕구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채축하는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 식욕이라는 욕구 앞에서 절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끼 굶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에서는 봉착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절제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힘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뿌리내도록 지켜내는 힘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식욕이 많은 사람,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처럼 먹나고 합니까?
돼지처럼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장의 70%, 많이 먹으면 80%까지만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꿀꿀이 죽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위를 100% 채우지 않는다고 해요.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과식을 해서 배탈난 돼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로로 죽었다는 개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 오직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은 그 위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막 위로 밀어 넣어요. 또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독에 빠져버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너무나도 과로하게 하면 그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일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예서는 지극히 자신의 욕구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두고 들사람이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양을 키우고 또 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농부가 되든지 또는 목축업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에서는 그런 들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활을 메고 이곳저곳 쏟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삶의 자리, 사냥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산을 싸돌아다니면서 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추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자신의 욕구, 식욕이라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욕구와 이익을 사는 것, 이런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에서는 추락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런 에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동등선상에 놓고 에서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망령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또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감춰버렸던 아간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탐욕에 눈이 먼 이 망령대자와 같은 아간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할 때 쉽사리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망령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며 했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에서와 같은 사람, 아간과 같은 사람이에요. 망령된 자들이 영적 공동체에 있다면 그 영적 공동체는 몸살을 앓게 되어 있어요. 2022년도 영적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절제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서를 그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이에요. 예서는 영적인 진중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서는 땅의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았어요. 예서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행복이나 성공은 이 자기 절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4세 아이 6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잘 아시는 마시멜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시멜로 다 드셔보셨죠? 달짝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손에 다 쥐어줬습니다. 손에 쥐어주면서 아이들에게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들고 있으면 15분이 지나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 3분의 2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달달한 마시멜로를 꾹꾹 삼켜서 먹어버렸어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먹고 싶은 이 마시멜로를 손에 꼭 쥐고 참고 이겨내는 절제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나고 나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선물로 받았다고 해요. 15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실험을 하였던 이 미셸 박사가 653명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나이로 19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20살쯤 되었겠죠. 그래서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은 어떠한 삶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15분 동안 먹고 싶은 마시멜로를 손에 꼭 쥐고 참고 있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절제하지 못하였던 아이들,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또 뒷조사를 해보니까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이 문제를 가진 어른들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제력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성공한 인생과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손에 쥐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절제함이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모습이 열매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입술에 절제함이 있고 눈에 절제함이 있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손에 절제함이 있는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들사람 에서의 마음의 상태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 사냥감을 찾아서 들판으로 싸돌아 다녔어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아마 활수에 한번 당겼으면 백발백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의 자료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아마 에서는 이번 사냥 나가서는 별로 소득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도 사냥감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장막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입니다. 심한 육체적인 활동을 인하여서 심신이 피곤해요. 허기가 너무 심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곤하다는 느낌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피곤은 무엇입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 상태예요. 몇 날 며칠을 싸돌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한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허탈감으로, 상실감으로, 실패감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감정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고 해요. 어떤 보자기일까요? 절제라는 보자기라고 합니다. 이 절제라는 보자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의 보자기, 절제의 보자기를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절제가 이 축복을 담는 보자기인데 이 보자기를 찢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누가 찢을까요? 무엇으로 찢을까요? 감정의 칼을 가지고 이 절제의 보자기를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감정이라는 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밑이 찢어진 보자기는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그 보자기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밑이 찢어진 보자기는 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것들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감정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정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이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그 삶을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이 감정 지수가 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다고 해요.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고 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절제된 감정과 절제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되어지고 더 심하게 되면 폭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잠언의 말씀처럼 무너지는 삶이 되어지고 없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가 나는 감정이에요. 화가 날 때 그것을 더디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쏟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들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절제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시기가, 때로는 질투와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축복의 보자기를 절제함으로 잘 지켜내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절제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